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담가 부부인 이 케빈과 케이 마리 부렌 플렉이라는 사람이 이 부부가 소명 찾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조사 결과를 쭉 모으니까는 사람들이 대답한 첫 번째 1순위가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들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콜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명을 주신 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스 프레스터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요. 그만 기나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76세가 되었어요. 76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 서원을 더 이상 이행할 시간이 없겠구나, 기회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체념을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 로이스 프레스터라는 여인을 부르셔서 필리핀에 고아원을 세우게 하시고 그 필리핀에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35명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로이스 프레스터라는 여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에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교회 행사 하나를 더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자로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부르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BC 627년에서 BC 586년 사이 한 40년 정도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40년간 이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4번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고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까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
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출신인데요. 이 아나돗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hil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원래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레미야도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나돗의 제사장이 될 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이때가 BC 627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11년, 이때가 BC 586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의 거의 말기여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구한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뭐 일본, 러시아, 뭐 중국 이 온갖 열강들의 간섭과 통제와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랍게도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감히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남유다의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과 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전부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패가망신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세계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말씀 사역자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예레미야 입장에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슬프도소이다 란 저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오호라 슬프다, 오호라 힘들다, 오호라 아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시면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감히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가 두려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요,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죄악과 반역과 불순종을 고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싫은 소리는 다 싫어해요. 근데 권력자들에게, 높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내가 열방의 권력자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인간들이 절대로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는 고생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좁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너무나 힘들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충성하고 겸손히 묵묵하게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쉬운 부르심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40년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너무나 앞으로 험난한 이 사역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쉽지 않겠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 전에 정말로 너희들 먼저 이 길을 진짜 걸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가축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지어 올렸습니다. 높은 성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그 높은 망대, 큰 건물을 지으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망대를 짓기 전에,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이 비용을 계산을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수시도요, 지금 세계섬 박람회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세계섬 박람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많은 시설물들도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전시물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청 또 도청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하면서 응원을 해야 하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이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큰 건물을 쌓아 올리고 할 때 전부 다 사전에 철저하게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비용 계산하지 않고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건물뿐만이 아니라 집 마당에 조그마한 계집을 지어도요, 전부 다 비용 계산하고 짓습니다. 계집을 지어도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큰 건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건물을 말할 것도 없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전에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고 집을 쌓아 올리게 되면요, 중간에 과다 지출로 이 건축이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요, 기초만 쌓고 그냥 손 놓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만 하고 능히 이루지는 못했네, 완성하지는 못했네, 열매는 하나도 없네,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껍질만 깎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울 것처럼 시작을 해놓고서는 땅도 제대로 파지 못해서 포기하고 중단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좋아서 막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난의 길, 그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처음부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잘난 척하고 의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난 척하고 떠버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면 엄청나게 큰 망신이고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슬퍼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계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충성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전도하고 그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객기 부리지 말고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의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무게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이 부르심의 무게가 가볍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세요.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요,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한테 올바른 말 바른 말 했다가 왕한테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반면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그 시드기야 왕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셨어요. 그리고서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의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주적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의 그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제국과 나라들을 내가 전부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롭게 세우고 건설하게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비록 이 고난의 길, 이 환난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지만 너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세상을 뒤엎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말씀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권세가 있습니다. 나라와 열방과 세상을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자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아니면은 이란 사람에게나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인종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유명한 종교개혁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이 카톨릭 천주교회랑은 달리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저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혹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기만 하면, 눈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용서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